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베닉스로 가자고 했잖아. 그죠? 누가? 선장과 선주.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데는 배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3시간, 4시간 가면 더 큰 항구가 있고 편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좁은 데서 겨울 아이고 안 돼. 이렇게 막 반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람의 형체가 지금은 남풍이 문제 아니다. 곧 북풍이 불어올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 이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막상 출항하고 난 뒤에 갑자기 남풍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주면 좋았지만 위에서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북서풍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저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14절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을 이룬 줄 알고 13절에 나오잖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알아. 배가 로마 쪽으로 가고 있네. 이 얘기죠.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지금 그레테 섬을 쭉 끼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섬을 방패 삼아서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어디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랬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어떤 광풍인가 하면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미리 해드릴게요. 미항, 비도 요거는 듣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베닉스로 이제 지금 가서 여기 겨울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제 64km 서너 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나자고 했던 사람은 바울이고 여기로 가서 쉬자고 했던 게 선장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너 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가기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베닉스고요. 예,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여기 항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northeaster 이렇게 됩니다. northeaster. 자, 지금 헬라어로 유로스와 라틴어 아킬로가 합해진다는데 유로스라는 말은 동풍이고요. 라틴어로 아킬로는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northeaster 이 말은 북쪽, 동쪽, 북동풍이 불어온다는 말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태풍 이름이에요.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입니다. 우리 태풍을 한국에서 태풍은 뭐랍니까? 태풍이죠. 타이푼이죠. 타이푼. 우리 여기 그 미국에서 많이 부는 태풍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그래서 주로 멕시코만 카리브해 이런 쪽에서 생겨난 바람 그 태풍은 허리케인이라죠. 자, 인도양 인도 쪽에서는 큰 태풍이 불어온다 이러면 뭐랍니까? 사이클론이라죠. 사이클론.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쪽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오는 걸 윌리윌리라고 해요. 윌리윌리. 그래서 이 지역마다 태풍 이름이 좀 다른데 지금 요 유라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상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얘기합니다. North Easter. 북동풍. 그래서 요거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인 시로코 열풍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남풍이 불면 순풍이고 반대로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면 배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런 태풍처럼 이렇게 불어오니까 배가 막 이제 뒤집어지고 기울어지고 막 부서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남풍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남풍이 불면 날이 따뜻하겠다. 이런 청기는 구분하면서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시대를 분간 못한다. 청기는 이 남풍이 불면 따뜻하겠네 알면서도 이 시대를 어떻게 너희들이 분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 남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우스 웨스트 시로코 지역 있죠? 있나? 있죠. 시로코 그죠? 네, 시로코 열풍인데요. 네, 이렇게 하여튼 요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바라본 방향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탐배가 여기서 북동풍인 유라굴로 이렇게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배가 이제는 갑자기 거꾸로 여기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다 섬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우다 섬을 결국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죠. 자,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나오죠. 소개되고 있죠. 예, 베닉스. 자, 그리고 유라굴라. 그리고 가우다 섬을 지나간다 했습니다. 가우다 지금의 가우다 함이죠. 예, 지금은 이제 가부도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가부도스. 자, 지금 여기 가부도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 최남단 섬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에 해당이 될까? 제주도 밑에 있는 뭐? 마라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라도. 네, 우리나라 제주도에 해당되는 게 크레타 섬이고, 그 밑에 마라도가 있듯이 크레타 섬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바로 가우다 섬입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하다가 밀려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작은 섬인 가우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로 이제 삼게 되면서 겨우 이제 섬 끼고 이렇게 도는 바람에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막이가 되는 거죠. 그 섬 끼고 돌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덕분에 승무원들이 그룹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선체에 묻고 이제 선구를 내릴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배를 말할까요? 큰 배에는 반드시 무슨 배가 있죠? 작은 라이프 보트가 있죠. 구명정 같은 게 있죠. 예, 이 구명정을 그룹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로 나올까요? 그루라고 나오죠. 그루. 이렇게 나오는데 그룹배를 얘기합니다. 라이프 보트. 그러니까 작은 구명정 같은 것이 떠내려가면은 배가 난파되면 그거 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때리 보내면 배 난파되는 순간에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겨우 막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배가 막 뒤집히고 막 이게 배에 달려있던 구명정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겨우 가우다 섬을 지나가면서 바람막이가 되는 순간 이제 배가 좀 안정이 됐죠. 그때 그룹배를 다시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예, 구명정을 단단히 딱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요를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라 강풍이 여기서 막 불어오는 바람에 요 섬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아주 큰 폭풍이 이제 시달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자, 지금 가우다 섬이 있고, 예, 가우다. 지금의 가우다 해변입니다. 예, 보세요. 멋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7장을 읽으면서, 이거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만은, 인생은 순풍이 불다가도 갑자기 뭐가 불까요? 북동풍, 역풍이 불죠. 폭풍 속으로 우리 인생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북동풍, 유라굴로 강풍을 불게 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게 버림과 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지금 풍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막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곡물선에 얼마나 많은 곡물이 실렸겠습니까? 그런 걸 막 집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다음 19절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따라서 배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작다는 그런 기구를 집어 던지는 바다에. 왜? 그래야만 배가 가벼워지고 이 험악한 폭풍을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버림과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북동풍의 역풍이 인생에서 불어올 때는 우리는 비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버려야 쫙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버리고 비우는데 바로 내 인생의 역풍, 역경이 사라지지 않아. 그럼 그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지금 21절 요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 즉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앞으로 더 산다 해도 살 그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끝까지 약속에 대한 믿음, 격려와 외침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는 처음에 버리고 비우면 될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기 쉬우나 그 좌절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볼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좀 부서질 뿐일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하되. 지금 잘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속한 바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belong to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belong to God. 나는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은 거꾸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은 지가 이리 하고 싶고 저리 하고 싶고 한다고 해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종이 맞아 죽죠. 그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고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속한 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 된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이렇게 어젯밤 말해 주셨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같이 하는 276명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안심하라. 너희 생명을 다 지켜주는 것처럼 276명이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 배가 이렇게 지금 포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곧 어디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포리하고 있고 지금 막 별도 달도 안 까마득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에 들고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내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다 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똑같이 아이고 쩍고 아이고 죽었네. 이거 보니까 막 우리 희망 없다. 아이고 이제는 막 죽을 날만 기다리자.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거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존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뭐하게 한다? 포기해라. 그 말씀을 30절에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공들이 30절입니다.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여러분 이물과 고물이 나오는데 이 고물은 끝고물이 아닙니다. 이 고물은 뭐예요? 선, 미, 배 뒤쪽을 말하고요. 이물은요. 선수, 머리 숫자죠. 배 머리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물은 선미, 꼬리 밑자입니다. 배 뒤쪽, 이물은 배 앞쪽.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닷은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내리는 채하고 뭐를?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말은 뭡니까? 아까 그룹배가 뭐라 했죠? 구명정이라 했죠.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예, 슬쩍 내려놓고 이거 타고 잽싸게 자기들만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의 군인들에게 저거 그릇줄을 빨리 끊어서 떼어버리라. 32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래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구명정을 타는 게 안전할 것 같죠. 근데 그 구명정을 타고 만약에 선장과 선주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배는 누가 운항을 합니까? 결국 배를 운항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한테 빨리 저 구명정을 빨리 잘라가지고 빨리 떼어내버려야만 저 사람들이 도망 안 간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있어야 이 배를 운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얄팍하게 구명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의 도피처럼 도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까지 다 끊어 떼어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어 떼어 버리라는 이게 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강하게 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게 뭡니까?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자, 그 남은 사람들 주 앞에 불문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나오죠. 야, 이게 참 마침내가 나오는 것은 마침 우리가 예수님이 나팔소리 빵빵 하면서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이 파루시아의 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파루시아, 재림의 날. 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데리고 빵빵 하면서 오시는 그처럼 이렇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요. 27장 13절에서 44절까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순탄하기만 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날 빛이 있으라고 저녁이 오고 뭐가 왔죠? 아침이 오고 궁창을 만드시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땅이 드러나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왔습니다. 우리는요
각 단계별로 다 빛이 있으라면 그때부터 야 이제 내 인생은 꽃길로 걷는다.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꽃길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꽃길을 걷게 하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갈까요? 완전 똥구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곧 모른 채하고 그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좋아라 하는 순간에 뭘 줍니까? 저녁이 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둠은 언제요? 아침에 옴으로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어디로 갑니까? 7째 날 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이 말씀이 진짜 달고 소위불보다 달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첫날 뭐 이번에 또 1등 했다고 뭐 표 막 넣어놨대요. 그 상자 뽑기를 뭐 여러 독 했더라고. 근데 물론 많이 읽는 거 좋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이 귀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간 토요일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크로스컨트리도 하고 싶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에고 다 캔슬하고 이쪽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는 거고요. 그 가까운 비밀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재미가 없으면 이 12주 동안 나왔겠습니까? 당장에 그 감독사가 혼자 떠들어서 하는데 재미없고 그 문소리 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차 우리 놀러 가자 이리 됐겠죠? 네, 그리 분명히 됐을 건데 여러분 다 이렇게 계속 나오시잖아요. 우리 노 집사님부터 해서 저기 조홍갑 집사님하고 이런 어른들도 다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맛을 누리며 이런 것들에 대한 놀라운 이런 경이로움을 맛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매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아무런 감흥도 없고 뭐가 새로운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도 뭐 맨날 뭐 청소해라 했었고 뭐 밥이나 해라 했었고 이렇게만 들린다면은 이 우리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참맛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가면 뭐 헌금이나 해야 되고 일이나 해야 되고 구역장이나 맡아서 그 뭡니까 그 목자나 막 이렇게 밥이나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진짜 우리가 봉사 뭐 이런 거 헌신을 강요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맛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맛을 알게 해주면요, 우리가 알아서 그 뭐 할 거 아닙니까? 뭐 등검이고 뭐 헌신이고 봉사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뭐 어디 해라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참 더 오늘 되게 가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담아두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멜리데에 걸렸죠. 이제 막 이렇게 배가 난파하고 막 하려 하다가 멜리데섬에 걸렸습니다. 멜리데는 몰타를 말합니다. 몰타는 오늘날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남부의
아까 큰 섬, 제일 큰 지중해 섬이 시칠리아 섬이라고 그랬죠. 네, 그 섬 남쪽으로 한 100km쯤 떨어진 섬인데 아프리카까지도 한 340km 정도 되고 여기 몰타 나오죠. 그래서 이 몰타 섬은 섬 한 개만 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하와이도 가면 섬이 한 개가 아니죠. 하와이가 섬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이 제도라고 하죠. 하와이 제도, 즉 섬의 여러 가지 모임을 하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여기도 몰타도 그렇고요. 이게 뭐 여기 표시 안 됐지만 짜잘한 이런 무인도도 많아요.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도. 한국도 무인도가 많잖아요. 염소 키우고. 근데 여기 보면 몰타 이 본섬은요. 여기에 발레타라고 하는 여기가 수도입니다. 몰타 공화국의 수도고요. 그 다음에 호미노 그리고 고조 이 큰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 큰 본섬이 아니라 수도는 발레타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고조 여기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 고조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번 보세요. 일단 몰리대 그러니까 몰타 공화국은요. 이렇게 29 넓이 13km 뭐 해가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여기도 아주 물이 좋죠. 이 보세요. 물속이 흔히 보이는 이런 데서 한번 해수욕 하고 싶죠. 여기는 뭐 여러분 이번에 사해바다 막 안 가느냐고 얘기하는데 사해바다는 여름에 가면 껍데기 벗겨집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 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해바다 둥둥 뜨는 그 체험 한번 해볼게라고 옷 벗고 들어갔다가는 한 10분 있으면 막 따가워가지고요. 못 있어요. 뜨거워서. 근데 여기쯤 가면요.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후가 해수욕하기 정말 좋거든요. 온화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발레타라고 하는 수도고 몰타 본섬이고 코미노 여기가 고조 요 세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 여행이 도착을 해서 보블리오 자이 멜리데를 했죠. 우리 성경에 멜리데 섬의 추장 이런 나오죠. 예, 그 추장인 보블리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집에 머무르 구한 대접받고 그리고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그 부치를 안수해서 낫게 해주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다 나옵니다. 여기에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섬이 이제 이 몰타인데 사실 지중해의 지상 낙원이라고 불려집니다. 엄청나게 기후가 좋고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리스는 여기 또 저기 뭐 이태리는 로마는 또 이쪽 뭐 그다음 아프리카에 있는 또 뭐 카르타고는 또 막 이렇게 서로 막 하죠. 여기 바울이 이제 머물렀다고 해서 멜리데 바울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 몰타에 있는 바울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리도, 그 다음에 살몬의 해협을 지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바람이 불어서 미항에서 어디로 가우다 섬을 이렇게 해서 멜리데 섬 여기에 걸렸죠. 예,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자, 이 몰타라고 하는 곳은요 제주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인 시칠리아 섬. 이게 이제 17배가 아니고 시칠리아 섬이 17배가 됩니다. 예, 제일 큰 섬인데 그 남쪽으로 한 100km 남짓 거기에 떨어져 있는 섬이 몰타 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데 지중해 한가운데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북아프리카 요즘 난민들 있잖아요. 그죠? 예,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몰타로 거쳐서 이태리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몰타에 많이 몰려드는데요.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지하 감옥도 있고, 칼립소 동물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칼립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칼립소는 우리가 앞에 트로이 전쟁 얘기를 제가 드렸죠. 기억납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였어요? 스파르타의
왕비인 누구를 헬레네를 같이 도망을 오지요. 누가? 바로 트로이의 왕자인 펠리스 왕자가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화가 나가지고 아가멤논, 메넬레우스, 그 남편 메넬레우스 왕이고 형이 아가멤논이라 했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군대를 모아가지고 트로이를 함락시켜야 되겠다. 저는 못된 놈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벌리는데 그때 그리스 연합군의 명장 아킬라우스 뭡니까? 네? 발뒤꿈치 아킬레스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군이 아가멤논 이런 장군들이 막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드로아 했죠.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네, 그 유럽으로 출발하는 그 항구였죠. 거기가 트로이 유적이 그 옆에 있다니까요. 거기가 그 주변이 트로이 왕국이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왕자가 펠리스고 그 형이 누구였다? 네? 왜 형 얘기만 이름만 나오면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형. 그래서 형이 있잖아요. 그 형하고 아내가 안드로마케랬죠. 안드로마케. 그 부부 이야기 했죠. 산도요 감옥 있다 했죠. 예. 그래서 그 전쟁을 벌리면서 전쟁을 벌려서 결국 나중에 트로이 목마 작전에 트로이가 함락이 됐죠. 그때 이 승리한 장군인 오디세우스 장군이 이제는 됐다. 집에 가자. 10년 동안의 전쟁 끝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많은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사이렌. 여러분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죠? 사이렌이라고 하는 정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하죠. 노래를 부르면 선원들이 하고 그 넋이 나가 있는 동안에 배가 그 바위에 부딪혀가 난파돼서 파손되면서 다 죽습니다. 그 혼을 빼놓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혼을 빼놓는 그래서 지나가는 선원들의 혼을 빼서 다 바다에 침몰시키는 그 정령을 그때 우리는 사이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사이렌 소리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칼립소라고 하는 정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칼립소라고 하는 정령이 결국은 오디세우스 장군 이렇게 부하들하고 같이 배가 난파되어서 막 이렇게 그 배가 난파된 배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여기 오기지아라고 하는 섬에 한데 그 섬에 누가 사느냐면 칼립소라는 정령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칼립소라는 정령 중에 오디세우스 장군에게 홀딱 반한 정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칼립소 정령 중에 오디세우스 장군에게 반해서 7년 동안 오디세우스 장군이 그 정령과 같이 살았던 섬이 오기지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전설의 섬이죠. 그래서 이 신화의 고장이 이런 신화의 고장이 바로 몰타섬입니다. 그래서 이 몰타 중에서 아까 작은 제일 위에 있는 고조섬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수도 발레타, 자 발레타, 이 몰타입니다. 고조라는 섬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게 몰타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오디세우스랑 칼립소가 7년을 함께 머물렀다는 섬, 이 고조섬.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보세요. 백사장 보세요. 큐비죠. 네. 이 백사장입니다. 이 푸른 물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죠? 이 백사장.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아주 그 자연이 빚은 이 모습들 한번 보세요. 거기 가면 칼립소 케이브가 있습니다. 칼립소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엔트런스 피도 없고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칼립소 동굴인데요. 이 칼립소 정령을 뭐 어디 여자가 이렇게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원래 남자 사진을 제가 여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야만 칼립소 여자에 좀 맞잖아요. 그래서 바꿔놨는데 어쨌든 요 섬이 몰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추스려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기 시라쿠사, 여기가 시라쿠사인데 수라쿠사로 나오죠. 그리고 레기온을 거쳐서 여기에 보디올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디올은요, 보디올은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십니까?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완전히 화산재 뒤덮어 버렸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실제로 로마보다 원래 앞선 문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대제국이 되면서 속국이 되어버렸지만 이 폼페이 여기에 가서 살은 사람이 아까 전임 총독인 누구? 벨릭스와 그 안에 누구? 드루실라. 그래서 이 폼페이 가서 살았어요. 그 두 사람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 아내인 드루실라가 여기 가서 살았거든요. 너무 좋은 도시다 보니까. 근데 화산 폭발로 다 죽었다니까. 여기서 화산재 다. 근데 이 화산재 덮인 이 폼페이. 자,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여기를 갑니다. 여기 부룬디시 나오죠. 그 밑에 바라항이 나오거든요. 바리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폼페이로 해서 보디올로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폼페이 옆에 항구가 나폴리고요. 나폴리에서 붙어 있는 곳이 보디올입니다. 예, 나폴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요 멋진 장면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오실 거죠? 네. 안 오시면 오시면